시작합니다. 이제 강의하시면 됩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럼 예, 예. 네 번째 강의로서 어, 이 복음주의의 새로운 길이 무엇인가 이제 이 결론은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 것인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여기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3강으로 계획했을 때는 2, 3번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대행 케이프타운에서 로잔 운동이 성숙한 고점에 도달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시지푸스의 신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왔다. 이제 이런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 로잔 4에서는 2024년도에서는 무엇을 했어야 했는가? 반복되기도 하지만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또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복음주의가 도달한 상황을,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21세기, 그렇죠. 미스프린트입니다. 21세기형 복음주의를, 뭐, 아유, 참네요. 예, 예, 20세기형 복음주의를 결산하고 21세기를 설계하는 그런 대회가 되었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또 앞에서 몇 번 언급했다시피 왜 20세기 복음주의는 치유가 다 됐다고 하는가? 그것은 이미 한국과 미국에서 그 한계가 더할 수 없이 드러난 현상들이 있다 것이죠. 그 뭐냐면 동남아에서 한국 선교사들 모라토리움이 거론되었다는 사실, 또 한국교회 성장이 종료되고 감소 추세인 상황, 이단이 득세하는 상황,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동남아시아의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대만 방문 계속 해왔고 또 그 전에 베트남도 방문했었는데요. 대만의 경우에 한국 교회가 어떠한 그 성장에 있어서 앞선 교회로서 뭘 주로 제시하고 제공했는가 하면은 두 날개 세미나라고 하는 그 부산의 어느 교회의 성장 세미나, 그리고 이 대만 교회 목사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은 순복음 교회를 투어하는 그런 코스들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온누리 교회식의 중산층 대형 교회 역시 배워야 될, 카피해야 될 모델로 많이 삼았고, 그리고 이제 대만에서 제가 캠퍼스 사역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즉 청년들과 지식인 대상 사이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각별히 물어보곤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역시 선교 단체들, CCC나 IUF, 예전단 이런 캠퍼스를 주로 그 선교했던 단체들을 배제하고 대형 교회들이 직접 그 큰 대학들의 그 대학부의 하나의 브랜치를 만들어서 그 교회의 캠퍼스 조직을 확장하는 그런 사역들로 나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신앙 운동으로서의 그런 캠퍼스 사역이 좀 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모양들을 봤는데 이게 다 한국교회에서 많이 모델을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20세기형의 복음주의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저런 것을 자꾸 뭐 비난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대가 전환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새로운 프레임과 새로운 사용 모델을 결단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현장에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유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상황이 뭐인가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이 예수 운동이 들불같이 확산되었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 기독교를 유대 민족 종교의 캡슐 안에 가두려는, 즉 율법을 지켜야만, 예수 믿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이 예수 운동이 확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은혜도 받고 부흥하기도 하지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계속해서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예수를 전할 것이냐? 아니면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할 것인가? 이것을 많이 토론하고 논쟁하다가 사도 바울의 리포트 보고와 베드로의 그 지도력 야고보 등의 지도력에 의해서 율법주의를 청산하고 순수한 복음의 그 운동으로 전환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잔 포 이후 우리 세계 복음주의는 과거에 한때 본질에 어긋났음에도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즉 실용적으로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성행했는데 이제는 역기능만 남은 그런 관행적인 사고와 실천의 오류를 분명히 신학적으로 밝혀야 했다. 로잔포에서 그걸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뭐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봅니다. 이원론적인 개인주의, 구원론과 세계관에서 개인주의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도록 넘어서도록 극복하는 작업을 해야 했다. 영혼과 육신, 개인과 사회를 이원론으로 보는 그리고 그 예로서 신현을 영적 의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명백히 거부하는 그런 입장들 이거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언어적인 선포 전도의 우선성을 호소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정리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개인 전도나 개인 구령 사역으로서 모든 윤리적 문화적인 문제와 이 세상에 횡행하는 이 세상을 이 죽음의 문화를 죽음의 세력을 펼치는 이 죄의 세력과의 싸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원자론적인 사회관 이건 라인홀드 니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이미 그 해명한 문제인데 이 복음주의권의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21세기가 되어서는 좀 청산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개종주의 선교관. 이건 역시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로잔포에서 해결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온정주의. 현실적인 삶의 본경을 현상적인 처방에만 국한시키는 온정주의. 이건 뭡니까? 삶의 곤경을 이야기하는 구조적 과정에 대한 통찰이 부재함으로써 전도 대상자들과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의 원인은 불우한 구조에 대한 몰이해로 인하여서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그 정의와 긍휼 차원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선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대략 써놨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나가시면서 그리고 탈역사적, 탈윤리적인 종교로서 기독교가 제시되었는데 이것 역시 20세기의 처음에 선교 초기에는 이런 것이 큰 문제 안 되었지만은 이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과연 진리를 대변하는 종교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의 요점들은 이미 한국복음주의자들의 입장문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육의 오류 이것 사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반자유주의 신학의 프레임 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처럼 되어 왔던 복음주의 신학교의 그 신학교육상의 오류도 넘어서야 했다. 여기서 뭘 강조했었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지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문화적 관심을 따라서 선택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들. 그리고 저는 이거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모라토리엄에 대한 의도적인 오해. 모라토리엄 주장이 나온 것은 우리의 그 불찰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불건전한 반응으로 매도했던 것들 이거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불분명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애통이 없는 승리 축하 셀리브레이션으로서의 신앙관
이런 것들 우리 신자유주의와 동일시하는 것. 예,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인데, 이데올로기라는 건 뭡니까? 신앙이 역사, 정치, 현실과 만나려면은 그, 그 역사, 정치, 현실과 대화할 수 있는 해석하는 그리고 복음을 그것에 의해서 표현하는 그런 모드가 개념적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20세기 복음주의는 신자유주의를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채택했다. 뭐 그런 점들. 어, 그래서 이거 한국 사회와 교회 현실에서 심각했었죠. 뭐냐면 세상적인 강자편에 서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고, 그 현상적인 신뢰가 뭡니까? 세월호나 이태원 재난의 희생자 가족들이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이거 정말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복음주의의 저자 라승찬은 소비주의와 만몬주의를 20세기 복음주의가 결착한 지배적인 문화 이데올로기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우리는 불평등을 찬성합니다라는 그런 한국의 오찬호 사회학자가 쓴 책이라든지 미국에서 능력주의 함정, 공정이라는 착각 이러한 그 저작들이 나오면서 기독교 신앙이 그 세속 사회의 현상을 기독교 복음의 진리로 비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와 동일시되었던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정도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즉, 복음주의의 세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요, 새롭게 일어나는 복음주의 신화 운동들을 소개함으로써 복음주의의 세계에 대한 모색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미국에서 복음주의에 대한 대안 담론들이 나온 것이 있어요. 포스트 에반젤리칼리즘, 넥스트 에반젤리칼리즘, 아프터 에반젤리칼리즘. 이 필립 젠킨스, 라승찬, 데이비드 거시 이 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책의 제목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하나의 그 저작으로 대한 담론으로서 신학적 담론으로서 내놓은 내용들이라면은 인페미트라는 기구, 이 기구를 조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신학 운동을 어떻게 될 것인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넥스트 복음주의의 그 새로운 저작들, 그 내용들 2024년도 4년도 봄에 그 청년 신학 아카데미에서 이 내용들을 한 6주에 걸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따라서 한번 설명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많은데 김용진 집사님 한번 새로운 목소리로 듣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켜고요. 들어가는 말 처음부터 읽을까요? 네. 4차 로잔대회 한국 개최를 계기로 복음주의 전통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보면 복음주의권에 속한 인구는 대략 5억 정도로서 기독교의 여러 전통들, 로마 가톨릭, 정교회, 에큐메니칼 등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한국에서는 압도적 다수로서 시민사회를 향해서는 기독교를 과잉 대표하는 감이 있습니다. 청년신학 아카데미 이번 학기의 주제로 복음주의를 택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의 복음주의라는 신앙 형태는 시효가 다 되었다는 미국 교계에서는 이미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주장과 통찰을 진지하게 검토하려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영적, 도덕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정치적 힘을 발휘하려는 유혹에 빠진 것을 주목합니다. 둘째는 그 이유로서 복음주의자들이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고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신앙을 중심으로 근원적 진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자부하지만 복음주의는 세계관과 윤리적 가치,
문화 이념에서 성경의 권위를 추상포괄적으로 내세울 뿐 실제 콘텐츠는 공백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세상적 가치와 이념에 점령당하곤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려는 얘기는 저거예요.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건 무엇이고, 갖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 이해가 그동안 상당히 부족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갖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상당히 그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것. 저 자유주의자들, 에큐메니칼들, 로마 카톨릭, 그 중세 때 부패했던 자들, 정교회 성경도 없이 그 아이콘이나 우상 숭배 같이 하는 자들, 이렇게 그 낮게 평가하면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엄청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근원적 진리를 우린 보유하고 있어. 이런 프라이드죠. 그런데 그럼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인식들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주의는 세계관과 윤리적 가치, 문화 이념에서 그거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 없는 추상 포괄적으로 내세울 뿐 실제 콘텐츠는 거의 공백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빈집에는 늘 귀신들이 찾아 들어오는 것처럼 세상적 가치와 이념이 복음주의 교회를 내적으로 점령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복음주의, 새로운 복음주의, 왜 넥스트 복음주의라는 쓰는 이유는 복음주의의 그 근원적인 진리를 우리가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 복음주의의 근원적인 진리를 유지하면서 그 새로운 문화 윤리적인 또 현실 세계에 대한 그 답을 추구한다. 그래서 넥스트, 포스트 애프터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포스트 하면 이미 지났다. 애프터 역시 복음주의 이후. 그런데 이 넥스트 복음주의가 그래도 그 이제까지의 복음주의 전통과의 연속성을 함축하기 때문에 넥스트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떤 국면들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 신학적인 담론들 살펴봐야 되고요. 이거 처음에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늘 미국 비판하면 저희들, 저희 뭐 청년 아카데미나 이런 저희들 얘기하는 사람들, 미국식 복음주의, 미국식 교회, 미국 교회 닮지 말라. 그래서 미국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 기독교, 미국 크리스천들에 대한 미국 신학자들에 대한 이 존중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복음주의 신조가 시대마다 어떤 세계관과 결합되었는가, 그거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관의 여러 그 국면들, 여러 주제들 가운데서도 정치와의 연결성, 가장 첨예한 주제인 복음주의의 정치화, 그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바탕이 되는 반지성주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요것이 우리가 복음주의의 세기를 모색하기 위해서 살펴야 될 강론들입니다. 첫째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이 이런 저작들을 내왔는데요. 한 가지 미국 복음주의 비판에는 이 인종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한국에서는 뭐 인종주의가 그렇게 단일 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인종주의가 그 남의 얘기에 달았지만은 이것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이게 상당히 은폐되어 있습니다. 이 인종주의가. 왜냐하니까 남북 전쟁 때 뭐 노예제 폐지했고요. 뭐 마틴 루터 킹 때 또 뭐 인권 운동으로 됐고요. 그래서 인종주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남부 여기 복음주의 중심인데 미국 기독교에 있어서 이 인종주의 문제는 그렇게 쉽사리 청산되어
되지 못했고 아주 뿌리 깊은 그런 내력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부의 바이블 벨트 지역은 노예제도, 남북전쟁 이전에 노예제도의 중심지였고 65년도에 남북 전쟁을 마치고 노예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짐 크로우법이라는 것, 이거 중요한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 있습니다. 네, 짐 크로우법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형식적으로는 차별을 없앤 것 같으나 분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그런 현실을 무려 1964년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6년 미국 대선을 계기로 트럼프에 투표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복음주의에 대한 그 중요한 윤리적 그 평가의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지지가 많이 높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고려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인종주의에 관해서는 트럼프를 찍은 분들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세계를 모색할 때 아이 뭐 로잔 되게 비판하는 것 같으면서 왜 자꾸 연결시키냐 할 때 로잔의 50년 전통 속에서 복음주의의 새 길과 연결될 부분이 있다는 것. 예. 케이프타운 이후에 로잔 그 집행부를 우리가 좀 많이 비평했습니다만은 50년 동안의 로잔 운동의 전통 속에 이거는 급진적 제자도. 급진적이란 말을 여러분 어떻게 번역하는 걸 좋아하세요? 레디칼인데 어떤 사람은 과격한, 어떤 사람은 철저한. 레디칼을 싫어하는 분들은 과격주의자로 몰기 위해서 과격한 이렇게 보고, 또 레디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레디칼을 지향하는 분들은 과격이라기보다는 철저한. 그리고 번역하면은 이 의미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해서 그냥 레디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로잔 전통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촉진 또 더 심화시켜야 될 주제가 있다면 총체성과 함께, 총체성 당연한 것이고 급진적 제자도다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언급했기 때문에 살짝 눈으로 보고 지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1차 74년도에 이 사상이 제시됐는데 로잔 뚜리에서 크리스 라이트가 이 전통에 의거해서 21세기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발표했었고요. 관행과 현상 유지를 탑하는 급진적 제자들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급진적이란 말은 단순히 태도의 과격함이 아니라 무례하고 거친 것,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 사상의, 이 운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천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 업스트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업스트림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업스트림, 이게 로잔과 상관없이 어떤 사회심리학자가 써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요. 문제의 근원까지 상류로 올라가라. 이게 존 스타트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상류에 지금 강에 보니까 사람들이 상류에서부터 자꾸 떠내려오는데 그 사람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물에 빠져 사람들이 자꾸 떠내려오는가? 정상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상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what happens in upstream, 상류로 올라가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온정주의는 이 업스트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와 종교에서 인문유교의 외형주의와 권위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의식세계에서는 죄와 불의보다 건방지거나 점잖지 못함이 더 나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항상 급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 스토트는 자신의 마지막 저서의 제목을 Radical Discipleship으로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맥락에서 지금 새로운 복음주의 새로 새 길의 핵심 개념이 변혁적 선교, 미션 에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실행하는 운동체가 인페미트라는 기관입니다. International Fellowship for Mission as Transformation. 선교는 변혁이어야 되죠. 변혁적 선교를 위한 국제적인 협의회 연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단순히 가끔가다 모여서 친교하고 뭐 얘기만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 기관을 만들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레그넌 북스라는 거대한 출판사를 만드는 것. 그 얘기를 이제 좀 보도록 이제 후반부에서 보겠습니다. 라슨찬의 Next Evangelicalism 이 책을 해제해야 할 터인데요. 이 책은 총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서구 백인 문화에 포로된 교회. 그리고 서구 백인 문화에 포로된 교회의 만연함, 포로된 교회의 자유함,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라승찬 교수는 복음주의라고 부르는 교회들 안에 묻어있는 복음 이외의 것들, 특히 서구 백인 남성 중산층 중심의 문화를 지적합니다. 복음주의는 부지불식 간에 세속의 문화 이념, 사상, 정신적 길과 들어오도록 열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지불식 간에.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자기, 신문으로 동의하는 묵시적 동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경으로 말하면 빈집에 일곱 귀신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복음주의의 세계관적 공백 속에 들어온 신적 원천을 갖지 못한 비성경적인 이념과 문화 이데올로기가 복음주의자들의 메시지와 행동에 녹아들어서 작동함으로써, 즉 교회 문화, 사역자들의 관행, 여기에 녹아들어서 마치 그것이 복음의 본질적 요소인 것처럼 여겨지고 재생산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큰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주의 세계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죠. 복음주의가 근본 신조에서 오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관에서 큰 기독교 신앙의 역기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 세 가지 개념들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개인주의 문제,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관련. 가장 반지성주의자들은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주주의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맥락적 사고가 안 되는 분들이죠. 가령 이번에 그 한강에 그 친척이라는 어느 목회자가 얘기한 것처럼 문학에 있는 문학의 구원이 없고 이 복음의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맥락 다른 맥락의 얘기를 한 맥락에 놓고서 어설픈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또 복음의 이미지를 어지럽히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개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주의 세계를 모색함에 있어서 세계관적인 차원에 대한 성찰이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세계관이란 건 제자도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도란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선교의 내용입니다. 기독교적인 삶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콘텐츠이다. 즉 복음주의 역기능 문제에서 중심은 신조가 아니라 세계관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종교를 훼손시키고 무너뜨릴 때 신조나 제의적인 예배에 대한 도전은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발람의 모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발람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상에게 예배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을 유발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 이거 굉장한 발람의 고차원적인 모략이었었죠. 그러나 어, 발람의 모략이 처음에는 성공했으나 발람은 더 엄벌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민수기에서 본 내용들입니다. 신앙의 이탈이 종교적인 형식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보수 교단의 영적인 능력 상실은 교의적인 올바름이 문제가 아니었죠. 윤리적 실패를 교의적인 올바름으로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20세기 복음주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가로막는 인식론적인 무지. 자, 지금 우리 현실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요. 교회 현실에 대해서, 선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교회 관행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런 토론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 객관적인 분석마저도 지금 이제 철저하게 차단되고 있고 자발적인 검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어느 한동대학 교수님의 논설이 게재 거부된 사실이라든지 또 어떠한 교계 언론도 로잔을 보도할 때 심층 우리 이런 제야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 외에는 그것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일들이 없어진 것, 이런 것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시효가 만료된 20세기는 복음주의는 비판되었지만 신앙전통의 구조와 형성 과정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신앙전통의 비판은 곧 신조의 거부로 인식되어 왔다는 것. 역사 속에 실제하는 신앙전통은 신조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신조와 함께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지식으로서 구성되는 세계관이 장착돼야만 신앙 공동체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이건 사실 신학을 올바로 공부했다면 아주 ABC인데요. 왜냐면 칼빈 신학의 서론이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힘주어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 참 그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기독교 강요의 제1권, 제1장, 제1항이 뭐냐면 거룩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자신을 아는 두 개의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지식은 서로 뗄 수 없이 여러 겹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여기서 두 지식은요. 특별한 총과 일반한 총, 신조와 세계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지식,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풀로붙여 결합된 것이 아니라 용질과 용매의 관계로 녹아들듯이 결합되어 있다. 상호 침투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에 대한 그 역기능에 대한 비판은 신조가 아니라 세계관에 중심을 두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조와 세계관을 구별하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라승찬 교수의 넥스트 에반젤리칼리즘이라는 책은 좋은 중요한 기여입니다. 그 개념 설명을 위해서 20세기 스타일이 아닌 다른 유형의 복음주의가 있다는 말입니까? 경험적인 설명을 한다면 짐 월리스의 얘기가 가장 이해 용이하며 분명한데요. 그거는 짐 월리스의 이 책을 참조하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IBF에서도 모던 클래식으로 발간했었던 거고요. 브라이언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써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 기독교 신앙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나 이런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짐 월리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복음주의권의 사회 참여 사역에서 로널드 사이더와 함께 대표적인 지도자였는데
예, 그가 전통적인 복음 신조를 믿는 브래드린 처치 출신임에도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니까 백인 중산층 교회 사람들이 너는 복음주의에서 이탈했어라고 공격했을 때 나는 복음주의자가 아닌 게 아니고 지금의 복음주의보다 더 원조 복음주의인 19세기형 복음주의다라고 대답했다는 얘기죠. 제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잊고 있거나 처음 듣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세기 복음주의자는 웨슬리와 윌버포스가 상징하는 그 복음 전도와 사회적 변혁이 뗄 수 없이 함께 이루어졌던 아주 모범적인 사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의 그 위대한 역사적인 성취가 뭐냐면은 영국 사회가 극심한 계급 갈등을 산업혁명 후에 극심한 그 사회 문제를 프랑스식 폭력혁명이 아니라 평화적인 정치 과정, 의회의 정치 과정으로 해결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이 19세기 복음주의의 위대한 성취라는 것을 역사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혁명이 이거죠. Methodist Revolution, Evangelical Engagement of Church and World, 복음주의적인 인게이지먼트, 참여, 실천적 참여,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게 번역이 안 돼 있는 것이 참 넌센스인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미국에서 왜 19세기의 그런 복음 구령과 사회 변혁의 통합이 분리되어 버렸는가? 그 얘기를 사회학자가 분석한 것입니다. Great Reversal이라는 대역전이라는 주제의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사회학자예요. 크리스천 사회학자예요. 19세기 복음주의의 총체성을 버리고 전도우선 영원지상주의로 교회와 신학의 정책이 바뀐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요약하면 복음주의는 근본적인 신조를 기준으로 소속이 정해지는 사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신조는 공유하지만 시대마다 어떤 세계관을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마다 복음주의에 대한 복음주의 성격과 역사적 기능이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게 된 것이죠. 21세기 복음주의는 대립의 복합이라는 인식론을 기반에 장착하고 개인주의와 공동선 사상을 통전해야 한다. 이것이 결론적인 명제입니다. 설명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아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 없이는 또 역시 우리도 그 비상성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개인주의의 정의와 속성들을 좀 그 내용을 봐야 되겠다라는 그 점입니다. 개인주의의 일단 긍정적인 그 기여, 인간의 존엄과 인간이 존엄이라고 할 때 인류가 존엄하다는 것 갖고는 안 되죠. 개인이 존엄하다는 것. 개인의 독자성과 자율성, 자기 책임성을 핵심으로 하는 가치체계로서 인간을 목적 자체로 보고 즉 개인으로서 인간, 자신의 견해가 자신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믿음. 그런 개인주의의 대비 개념은 집단주의 또는 공동체주의. 집단주의는 부정적으로 빠질 때 전체주의가 돼버리고요. 개인이 존중되는 그런 집단주의를 우리가 공동체주의로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개인의 권리, 개인의 각성은 인간성의 성숙의 요소입니다. 개인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의 개인주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념의 자유. 이거는 16세기 이래로 개인주의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원리로서 고양되지 않고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성숙할 수 없었던 개념이죠. 그런데 개인주의는 또한 물적 자원의 소유에 관해서는 또 possessive, 소유적 개인주의라고 표현이 됩니다.
인생관과 역사인식에서 개인주의, 뭐 몇 가지, 두 가지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윤치호, 이 아주 외국, 독립운동가, 독립협회 주요 멤버인 개화기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는데, 나중에 그 친일로 전향한 분이죠. 나라가 망한다고 나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역사인식에 초연한다. 그러면서 나라 망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털어버리고 친일로 전향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개인주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작가 김훈 선생은 참 그 의미 있는 개인주의자입니다. 나는 어떠한 정파적인 소속도 거부한다. 그러나 개체 인간으로서의 생명 가치에 대해서는 차마 침묵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개인주의자로 그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깃발 아래로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집단으로는. 무엇으로도 길들여지지 않는 어떤 구호나 이데올로기로도 그 사람을 이제 구속할 수 없어요. 자기 그 자아의 정체성, 자기 주관을 그런 거에 그 넘겨주지 않는 사내. 그런데 그래서 개체 인간이지만은 개체 인간으로서의 생명 가치가 훼손되고 계속적으로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무엇에도 길들여지지 않는 기분, 목 놓아 울다. 이, 그, 시민운동에 많은 사람들의 그 예상을 띄워놓고 시민운동의 대표적을 맡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 아주 그 흥미있고 그 의미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와 다른 사회 사상의 상관성, 아니,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는 이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출발된 것이고 이것이 아담 스미스 때 자유방임주의가 오늘 20세기 중후반기에 신자유주의화가 된 것이죠. 신자본주의의 종교화라고 평가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와 개인주의는 서로 상반된 것인데, 그런데 철학적으로는 사회주의 또한 개인의 가치를 실제로 구현하려는 그런 목적을, 그런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을 오스카 와일드가 얘기를 해줬어요. 뭐냐, 사유재산을 폐지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하고 아름다우며 건강한 개인주의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상징적인 것들을 축적하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아래서 인간의 영혼, 자유주상적 사회주의를 개인주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옹호했다. 오스카 와일드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이 개인주의의 그 본향이면서 또한 사회주의의 그 저기 출발지이죠. 사회주의를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성취했던 그 위대한 그 정치적인 역량을 자랑하는 그 전통을 자랑하는 국가 국민들 아닙니까? 우리가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개인주의라고 추구했더니 이 물신 지배의 상황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존엄성을 다 상실하고 말았다면, 그렇다면 과연 개인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 경제적인 어떠한 시스템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예, 생각할 점을 얘기하고 있죠. 실존주의는 역시 키엘케고르 같은 실존주의는 신 앞에 단독자 신앙이라는 신앙의 개인주의를 얘기했고, 프로테스탄티즘은 당연히 종교 제도에 소속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중보자의 공덕과 무관히 개인의 신앙 고백, 개인의 신앙적 결단이 신앙의 진정성을 결정한다는. 예, 프로테스탄트는 이 개인주의 절정에서 나온 개인주의 절정인 것입니다. 개인주의 출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 한 요소, 한 맥락만 갖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주의 두 가지가 어느 편에 친화적인가? 복음의 진리에 의해서는 대립의 복합이 이 신론입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상반되는 것이지만 콤플렉스 복합되어 있다는 것. 예. 뭐 이건 좀 한번 따로 별도의 주제로 얘기해야 될 것들이고요. 예, 좀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주의 일변도 또는 과잉이 왜 문제인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20세기 복음주의가
전혀 도외시했던 그래함으로써 세계관을 공백으로 하고 윤리문화적 가치에 있어서 사실 좋게 말하면 공백이고 적나라하게 말하면 파탄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면 복음주의가 올바른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통전, 총체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뭡니까? 신학과 일반 학문들, 인문사회, 자연학문들, 즉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창조 질서의 관점에서 심화시킬 때 복음주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근거한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천상 제일 쉬운 거, 제일 실제적인 거 뭐냐면 선택적 성경 읽기를 버리세요. 네, 심각한, 심오한 학문 하기 전에 모든 성경을 진지한 마음으로 읽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내가 간과했던, 무시했던,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무시했던 성경의 가르침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론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주의에 몰입된 이기주의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한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총체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는 그런 구원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제일 쉽고 분명한, 이해하기 쉽고 분명한 표현이 이것이죠.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구원론. 그래서 요새 어떤 목사님이 아주 오랜 노고 끝에 책을 냈는데 그런 얘기를 썼어요. 어, 제도화된 대형교회가 나타나기 전에는 개인 구원이라는 그런 컨셉은 없었다. 정말 그런지 여러분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로에 이행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속에 전환되는 것이 구원. 이게 성경적 구원인데 이상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역은 각별한 개인주의적인 구원을 고취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주의 세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으로 장착해야 될 것, 반지성주의의 극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지성주의는 왜 발생했을까? 왜 강화되었을까? 이거는 타산적인, 이건 타산치석할 때 타산이 아니고요. 계산적 실용주의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이거에 어디에 적용이 되죠? 개인적으로도 적용되지만은 교회 성장 목회, 그냥 성장 목회에 적용되면 구령 중심 사역으로 간주되는 전도 개정 사역과 직결되지 않은 모든 활동, 관심, 예산을 배제하는 그런 이상한 기독교를 만든 것이죠. 그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이거 없어 보이는 산티나는 이게 아주 적나라한 표현인데요. 이런 반지성주의의 실용주의적 심리에 의한 기독교 신앙의 양태는 기독교 신앙의 신학적, 문화적 콘텐츠는 최소한으로 축소되고 기독교는 다종교 사회에서 이웃 종교들과 비교할 때 그야말로 없어 보이는 산티나는 종교로 보이게 된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도권 개신교 대부분이 나타나 보이는 기독교 신앙은 아름답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종교. 그래서 당연히 질 것 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지성주의. 이거는 압도적인 대중들의 지지에 의해서 지속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목사님. 쉽게 해주세요. 이것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정치의 문제죠. 지금 한국에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로 점점 악화되고 있는 문제이죠. 불과 지금 제가 오늘 오후에 그런 어떤 카톡 어떤 친구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뭐 전모의 어떤 거에 대해서 전모 목사라고 불리는 어떤 전모 그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 예,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이제 트럼프와 또 연계시키면서 정당화시키는 그래서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예, 그런 조류가 생겨나고 있다고 그래요. 신앙이 현실과 만나려면 이데올로기, 즉 정치 사회적 가치와 실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됩니다. 즉 기독교식으로 한다면은 정치나 경제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이데올로기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치 사회 그리고 실천적인 사회 윤리까지도 기독교 신앙과 분리시키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기독교 신앙이 어떤 사회적 정치적 가치와 연결시킬 때는 이게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는 지금 현재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입장을, 이러한 초이스를 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원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시대마다 기독교적인 입장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역사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적절하고 인식과 실천의 한계 속에서 도덕적으로나 지성적으로 결함 있는 인간들이 자기들의 시대에서 적절성이 닿을 때까지 취하기로 하는 선택일 뿐이다. 그런데 이것을 영원한 진리의 수준에 못 미친다고 거부한다면 그는 독게티스트, 가현론자들, 위장된 현상 유지. 예,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상 유지를 돕는 것이죠. 오늘의 정치적 관심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시대가 새로운 사회개혁이 요구될 만큼 심각한 전환기라는 역사 인식입니다. 신사회개혁, 새로운 사회개혁. 여기에 대해서 이건 이제 손민석 박사라고 크리스천 정치학자로 아주 젊은 분이 있는데요. 이런 논문들 찾아볼 수 있도록 아마 이것이 바로 연결이 안 되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청해 주시면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계획이란 말이 어디에 나왔어요? 처음 나온 말이. 루소가 1770년대, 7, 80년대에 그 프랑스 혁명 얼마 전에 그 전 시대에 그 발표했던 논문 아닙니까? 귀족 지배 사회에서 성직자 계급과 귀족 계급과 그리고 평민 이 세 계급으로서 프랑스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런 방식 말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그 사회 구조, 계층 구조, 그들의 특권과 의무 이 개념들을 새로 구성하는 약속을 맺읍시다. 거기에 대한 시안으로서 새로운 사회개혁론을 그런 제목으로 논문을 제출했던 거. 이게 민주주의 이론의 아주 바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런 컨셉의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회계약 논의에서 어떤 차원의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갈래로 뻗어나가시지만 이미 국내외 학술장에서 신사회계약론은 적지 않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므로 이런 신사회개혁의 시대에 기독교가 취할 방향은 무엇이냐? 20세기 복음주의는 어떤 사회적 설계와 자기를 동일시했어요? 신자유주의와 동일시했던 것이죠. 왜? 자본주의의 성장기가 기독교의 성장기와 동일했었고 그때 반공이라는 반기독교적인 공산주의의 대립 속에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 교회의 주도 세력들이 자본주의의 주역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자본주의와 프렌들리, 친화되다가 점점 더 나가서 동일시하는 그러므로 자본주의를 비판할 기능과 안목을 그런 신학을 상실해 버렸던 거죠. 물론 복음주의 외에서는 에큐메니컬이나 캐톨릭 신학에서는
기독교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안목을 개발했지만은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사회개혁의 시대에 기독교가 취할 방향은 우리가 지금 새롭게 발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복음주의 세기를 위한 개념들만 말고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보고 우리가 좀 토론할 거리가 생길 것 같으네요. 인프에 밑에 아까 말씀드린 International Fellowship of Mission as Transformation 선교의 개념을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게 이 사람이 바로 이번에 로잔 4에서 약간의 화제를 일으켰던 루스 파디아라고 하는 여류 신학자입니다. 르네 파디아, 로잔 1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르네 파디아의 바로 친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Infamy the Community Conversation 이게 작년도에 그 포스터인데요. Nurturing a Gospel, 복음을 함양시킨 복음적인 이미지네이션을 nurture, 함양하기 in a consumptive culture, 이 소진하는 문화 속에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협의에만 해서는 운동이 그 힘을 컨텐츠의 힘을 없으니까 그 사람들 리더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옥스포드 센터 포 미션 스터디 선교 관련 연구 훈련 센터를 만든 게 OCMS입니다. 옥스포드 센터 포 미션 스터디즈. 이건 옥스포드 대학에 속한 것은 아니고 그 자리한 위치가 옥스포드인데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냐면 스토트 베디아코 포럼이라고 한 것처럼 존 스토트와 인도의 아주 존경받는 그 지도자였던 베디아코 두 사람이 젊은 그 선교 사역자들을 후원해서 이 기관을 설립했어요. 옥스포드 센터 포 미션 스터디즈, 몬테규 바커 렉처, Responsible Use of AI in Research and Scholarship, 연구와 학문에서 AI의 책임 있는 사용. 이번에 AI를 무제한으로 개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원했어요. 그 유명한 그 유명한 사람 누구죠? 알려주세요. 오 목사님.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아주 트럼프하고 완전 결합했고 그 외에 AI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윤리적인 고려를 해서 제한을 둘 거냐 아니면 그 기능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그 상업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원치 않고 근데 그 AI 기술을 발전에 제한을 두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그 많이 지지했다라는 그런 그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레그넌 북스는 이건 출판사인데요. 자,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왜 얘기합니까? 인피니트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담론을 만들어요. 그런데 모여서 얘기만 한다고 저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키워야 되죠. 지도자들을, 에이전트들을 키워야 되죠. 고도로. 그 다음에 출판사, 책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 사상과 훈련의 교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레그넌 북스가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이게 다 80년대에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왜 이렇게 소개가 안 됐을까요? 이 OCMS에서 박사학위한 홍성욱 목사님이란 분이 한국에서 이 베디아코 포럼을 한번 개최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물러나게 되면서 더 이상 연결이 안 됐는데 이게 20세기 복음주의자들에게는 그렇게 그 즐거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20세기 복음주의, 빌리그레암식의 복음주의의 다른 노선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는 20세기 복음주의가 그래도 교회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지지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20세기형 복음주의는 이제 개토화되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주의의 새 길을 우리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새 길이 그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런 새 부문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인투이미티의 역사를 봐야겠는데요. 이것만 보고 우리 좀 쉬었다가 토론하겠습니다. 로잔 1에서 무령전도와 사회적 참여 사역의 통전의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완전치 못했어요. 이 획기적인 발걸음이 1980년에서는 다시 또 뒷바퀴합니다. 그러다가 82년도에 미국 그랜드 래피드에서 간격이 좁혀졌는데 미봉책으로 그쳤어요. 뭐냐면 이때 나온 죄송합니다. 이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래 저기 전도 우선이라는 것이 사실 논리적으로 말하면 틀리지.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근원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그렇게 알아줘. 그런데 전도 우선성이라는 말은 계속 쓸 거야.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논리와 개념을 따지는 분들은 아니 실천에 있어서는 우선 어느 것이 정해놓고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니 그러면서도 프라이어리티라는 우선성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게 말이 되냐? 그 용어를 바꿔야지. 근데 그걸 질질 끌고 유지하다가 이제 2010년도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비로소 우선성 대신에 궁극성, 중심성이라는 말을 씁시다 했던 것이죠. 근데 이때 벌써 이미 82년도에 서구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너무 다수고 신학자들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급진적 제자도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인페미트를 결성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들의 판단은 이 논의가 북미 특유의 육체와 영혼, 사회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이원론 아래서 진행되었는데 이는 두 가지 중요한 현실을 분리한 다음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지 애먼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당시 지배적인 경영적 선교학 아래서는 자신들이 제청하는 총체적인 선교 신학이 복음주의 선교사들의 의식적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페미트라는 독립적인 운동체를 만든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복음주의 공동체가 비성경적인 이혼론의 호구성을 알아보고 이혼론이 아닌 총체적 관점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총체적 개념을 따르는 사람들은 로잔 운동의 주류에서 떨어진 주변부에 있었다. 87년 비서구 세계 복음주의 확신을 가진 신학자들이 기획하고 조직한 라는 이름의 느슨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 처음에는 복음주의적인 선교 신학자들의 그 네트워크였는데 이게 그 미션 에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요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 영어 약자는 똑같아요. M하고 T이기 때문에 미션 티올로지아니 미션 에서 트랜스포메이션. 즉 선교 개념도 구령전도 우선 그 자꾸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변혁으로서의 선교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 공식 설립은 87년도지만 진정한 시작은 80년 파타야에서 로잔 이전의 선교 개념을 회귀하는 시도에 대해서 금주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던 순간이었다. 그래서 관련된 주요 인물과 기관은 OCMS, 인도 사람들, 남미, 아르헨틴, 코스타리카, 페루 이런 분들하고 미국에서는 로널드 사이더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필리핀의 멜바 맥게이라는 분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시존이라는 사람도 지금 아주 중요한 현역 신학자이며 행동가입니다. 신학교 교수하면서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데이비드 림, Chinese Ministry International Center for Community Transformation의 데이비드 림,
캐나다, 케냐와 가나의 아프리카 신학연대의 데이비드 기타리와 구아메 메디아코. 메디아코 아까 봤죠, 이 사람들? 예, 아프리카 신학자들은요, 아프리카 성서 주석이라는 것도 내고, 예, 아프리카에도 그 훌륭한 학문적인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페미티 주된 콘텐츠는 인피니티에서 만들어낸 콘텐츠는 레거넌 북스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이 레거넌 북스가 얼마나 고마운가 하면은 그 많은 책들을요, 개인으로서 읽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으로서는 스토트 베디아코 포럼이 있고요. 이 포럼에 베디아코와 함께 존 스타트 이름이 붙여진 것은 급진적 제자운동의 초기부터 존 스타트가 그들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찾기 존 스타트는 마지막 자신의 저서를 급진적 제자도로 책을 냈는데 한국에서는 급진적인 거 떼고 그냥 제자도로 번역해서 출판했어요.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런 것처럼 누가 급진성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거 우리 중요한 그 논점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의 노장운동에서 뭐가 문제인가 나타내는 증표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 벌써 9시 12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예, 이제 그 공유를 해제해 주시고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이고, 예, 긴 시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쉬는 시간 없이 우리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신 게 상당히 그 많은 그 분량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 원래 그 청년신학 아카데미에서 뭐 한 시즌으로 강의했던 것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뒷부분에?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몇 회 정도 했습니까? 6회 됐었습니다. 6회. 예.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조금 또 인터벌을 두고 오늘 뭐 이제 개관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따로 좀 이렇게 한 또 시리즈로 또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또 기회를 봐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 번 듣고 이게 뭐 지나갈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조금 그 질문하실 분도 있으면 좀 질문도 하시고 좀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이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장원 선생님 그 지난번에도 이제 들었는데 오늘 강의를 마이크 켜주시고 나중에 대답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좀 실제 그 로잔에도 참여도 하시고 또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강의를 듣고 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한국에서 이제 복음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변혁 운동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짧게 뭐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이제 준비 모임부터 2년 전부터 이제 준비에 참여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 전체 흐름도 알 수 있었고 그 주요 이 멤버들이 다 저희 후배나 동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좀 지켜봤는데요. 음, 지금 그 강해 주신 내용이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역기능적으로 일어났었던 것이 그냥 우리나라의 이게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음, 준비 과정에서 이게 원래 로잔이 무브먼트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한국 로잔은 무브먼트가 아니라 행사를 치르는 조직이었어요, 예, 사실상. 그러니까 큰 대회를 무리 없이 치르기 위해서는 어느 장소를 가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냐. 그다음에 이제 교단과 교파가 서로 경쟁하니까 그 경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출발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는 뭐 이미 다 알려진 얘기라서 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사랑의 교회가 사실은
500만 불인가 300만 불인가의 로잔이 빚이 있어요. 그 빚을 갚아주는 대신에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로잔 대회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먼저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간에 뭐 어느 형제랑 뭐 여러 교단 어르신들이 나서서 못하게 하고 그거를 그 지금 그 온누리교회 이제 그 장로교단하고 그다음에 저쪽 침례교나 뭐 이렇게 몇 개의 교회를 감리교 묶어가지고 교단 대표적인 이제 교회들이 동원돼서 그 돈 정도 액수는 우리가 갚아줄 테니까 한국에서 하는데 조건이 이제 그 사랑의 교회랑 하지 않는 걸 이제 조건을 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서 이게 치러지기 시작한 데서부터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상당히 정치적인 게 예, 필요했다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게 2년 정도의 준비 과정을 최소한 갖게 돼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이슈와 어젠다가 중요한데 로잔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저는 이제 케이프타운 때부터 로잔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케이프타운 때부터를 쭉 이제 반추해 보면서 로잔 운동이 50년째 되는 해였기 때문에 제가 주장했던 거는 로잔 운동이 왜 50년 동안 무슨 결과를 얻었는지 우리가 정말 통전적 복음이라는 걸 주장했다면 그것이 무슨 결과를 맺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반성하는 기간을 한번 삼아야 된다 주장을 했는데 뭐 그런 건 뭐 씨알도 안 먹혔고 그다음에 이슈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이슈를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상식적인 게 뭐냐면은 로잔이라는 거 역사적으로 반추해 보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식민지를 받은 나라잖아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식민지였고 다른 나라에도 식민지였는데 이 스페인의 식민지인데 이 식민지를 겪은 시대가 수백 년이나 되는 나라에서 로잔 대회를 하게 된다면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식민 시대를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 기독교의 역사 해석이 탈식민화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기회였는데 그 시대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아파트헤이트가 가장 심하고 나라가 아주 그냥 인종 갈등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던 남아공에서 열렸을 때 남아공의 아파트헤이트 문제를 복음적인 시각에서 이게 분명한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거를 지적하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하면서 제가 주장했던 거는 이 남북 관계 같은 이거 분단 시대가 사실 이건 제국주의 시대의 이게 잔유물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소련의 구체제의 경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평화를 못 만들었거든요. 종전을 못한 나라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고 긴장을 풀고 북한이 정상 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민주화가 되고 북한도 인권이 보장되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다뤄야 되는데 고작 전하는 게 북한에 뭐 종교자유 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가는 건 이거 아주 천박한 논리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 수준의 논의밖에 못하는 됐었는데 그 북한 주제도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 이슈 네트워크 25개 주제에 북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북한 문제는 한국에서 꼭 한반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큰 전쟁을 치렀던 역사이기 때문에 이 평화 문제를 반드시 논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서 저희가 주장했던 것 중에 딱 한 개 억셉트 된 게 그 북한 문제 한국에 이번에 살짝 다룬 거예요. 그것도 깊이 못 다루고 세 번, 한 시간씩 세 시간 다뤘던 게 그 유일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진행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슈 네트워크 25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건 다 누가 관심 있는 거냐면 서구 유럽하고 미국 선교학자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음, 이분들은 제국주의 신학의 위험성을 하나도 몰라요. 음, 왜 제국주의 신학이 위험하냐면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제국주의에 반대하던 신앙 체제가 갖고 있거든요. 출애굽 사건이 이집트의 10개의 신, 그러니까 단지 제국의 신 10개의 신을 재앙으로 징벌하고 하나님 유일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거 이집트에서 볼 때 히브리 노예들, 이 노예들의 종교가 갖고 있는 신을 어떻게 제국의 신으로 섬길 수 있나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저기 나라에 이제 저기 가나안에 와서는 그 겪었던 일이 나라 세우고 나서는 대표적인 게 아시리아의 정보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리고 남유다가 침공받았을 때 그때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그러잖아요. 너희 신이 너희들을 보여줄 것 같으냐? 내가 저기 뭐 무슨 고음신 무슨 신 뭐 다 없애버리고 그
그 나라들을 정벌해 버려서 그 신들은 이제 남아있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징벌을 받는 게 그 이사야서의 이게 중요한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국의 신학에 반대하는 거였는데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게 로마 제국의 때부터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부터 제국의 종교화되면서 빚어진 원래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래서 로마 이 마가복음서를 저는 중심적으로 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마가복음서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건데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로마 황제가 등극할 때 신의 아들로서의 로마 황제가 등극해서 이 이제 통치를 시작한다라는 그 선포와 똑같은 구조의 형식을 빌려서 복음서를 쓰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 세계 제국적인 지배력을 강화시켜주는 논리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서의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기독교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되는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그러자니 바로 그 시대성을 갖다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그 주장 계속 하던 분들이 이렇게 약간 쫓겨나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주장을 계속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 일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해줬어요. 그 세계에서도 아까 그 우리 목사님 강의해 주실 때 있었던 그 인피니트 그 멤버들 저기서 좀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분들이 또 같이 동의도 해주고 응원해줘서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문제를 한번 터뜨렸었는데 역시 문제가 문제를 음, 인식을 못하는 그런 음,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거는 뭐 서구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크리스천들이 의식을 갖고 복음의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니까 제국주의적인 기독교의 한 파편으로 남게 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 하는 거를 좀 경험했습니다. 말이 길어져도 이게, 돼서 아이고, 예,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 오늘도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그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하고 관계 네, 아주 그참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그야말로 이제 기독교가 제국주의에 지금 영합해 있는 네, 그런 막 양상을 띠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 힘을 추구하는 힘의 논리를 따라 또 교회도 운영하고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이게 뭐 이게 좀 그 반기독교적인 어떤 네, 그런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로잔 뭐 저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이게 규모가 이렇게 커지다 보면 네, 이게 레디칼한 어떤 그런 모임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적정 규모로서 어떤 그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고 이게 그 기독교 사상도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선교라는 어떤 그런 하나 아이템으로 묶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로잔을 지금 또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또 고민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오늘 제가 오 목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는 근본적인 그 로잔 운동을 통해서 지금 특별히 이제 서울에서 이제 네 번째 이제 로잔 이게 이제 운동이 났는 저 모임을 했는데 이게 어 말해야 되겠나 그 기독교의 거기 근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좀 파고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은 이게 세월이 간다고 이게 진보적인 어떤 발전적인 이런 것이 되겠나.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 예회가 좀 이렇게 이제 퇴보했다 이런 이제 평가 이제 나왔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통전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해서 복음을 이제 아직도 그걸 수용을 잘 못하고 하는 이제 이런 네.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조금 작은 규모로 이게 이제 어떤 어 세션을 해가지고 그 나는 국제적인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건 전혀 몰라요. 이제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좀 묶어서 이렇게 이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 문제라든지 각 나라의 특별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기독교의 어떤 본질을 많이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로잔에서 추구하는 그 통전적 복음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고 너무나 이제 이원화된 이제 이런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하고 아주 이게 밀착된 어떤 종교가 그야말로 기독교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잘 깨닫지도 못하고 변역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사고도 전혀 없고 그래서 선교라는 것도 나는 계속 들으면서 이제 드는 질문이 그게 그 다툴 어떤 그런 그게 아니다. 이게 사실은 통전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선교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아주 협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이런 이제 측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적인 선교의 개념으로 이제 올바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는 이제 느끼는데 그게 이제 진척이 못 되고 오히려 회복하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로 이제 나타나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은 있고 오늘 오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사실은 그 복음이 아주 포괄적이면서 아주 이제 레디컬한 그런 측면들을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이제 가르치는 이제 목사님들도 좀 깨어나야 되고 성도들도 이제 변화돼야 되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그런 변화가 시작돼야 될지 참 들으면서 답답한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야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그럼 이 교수님 한번 조금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마이크 좀 켜시고. 예, 오늘 이제 굉장히 방대한 얘기를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유신 목사, 예, 김종인 목사님, 예. 네, 우리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 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디테일한 그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해주신 점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간의 그 강의를 쭉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해결을 할 것인가 실질적인 그 대안들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게 까딱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방울을 달아야 된다 이런 말들은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 것이냐? 이 문제에서는 실질적인 방식이 제시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유야무야되고 할 그런 우려가 좀 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가 그나마 혹은 로잔 운동이라든지 이런 그 복음주의 그런 운동이 좀 제대로 된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를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내놓고 막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중요한 몇 가지를 딱 어떤 그 이슈로 딱 추려가지고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딱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소위 그 반지성주의,
한국 교회나 이 복음주의 진영에 만연해 있는 이 반지성주의를 하루빨리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느끼냐면 저도 오랫동안 젊은 시절부터 이 복음주의권에서 이렇게 그쭉 활동을 해왔는데 거기서 결국 느낀 것은 뭐냐면 너무나 비지성적이다. 이제 조금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진짜 개무식이에요. 예. 너무나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배우려고 하고 또 나와 의견이 다른 거기에 대해서는 저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이다. 맥락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화와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합의도 해나가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간의 이 복음주의권에서는 근본주의 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무조건 흑백 논리예요. 그리고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은 사탄, 예, 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상한 어떤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고 하는 그런 그 흑백 논리, 이원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하는, 그래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제 신학운동입니다. 저는 신학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인 사제설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만인 신학자론을 주장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뭐 갈바르타라든지 이런 분들.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운동선수도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다못해 뭐 예를 들면은 주방장이라도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은 그러한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학을 너무 멀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반지성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신학이 밥 먹여주냐? 신학으로는 목회 못한다. 신학은 신학교 다닐 때 목사 라이센스 받기 위해서 잠시 그렇게 맛 좀 보는 것이지 뭐 그 할 필요 없다. 신학 무용론자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신학 무용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반지성주의가 가속화되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그냥 이제 무식이 판을 치는 거죠. 무식하고 고함 치는 사람이 이제 먹혀 들어가는 그런 그 반지성적인 그리고 맹신자 집단으로 혹은 광신자 집단으로 전락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로잔 대회도 결국에는 그 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강론의 문제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윤리 이제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복음의 그런 어떤 복음적인 신학을 가지고 이제 다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는 그러한 어떤 디테일한 강론을 다루기에는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역부족이다. 그래서 우선은 방향성, 어떤 그 기본 그 토대 이것부터 좀 기초부터 해놓고 의과대학에서 기초의학 중요시 강조하듯이 기초부터 먼저 조금 더 다지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어떤 응용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 100%, 120%뭐 이제 동의하는 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은 그냥 뭐 서재 앉아가지고 뭐 책만 보고 하는 이런 것으로 또 이제 이해를 많이 하는데 공부라는 것은 뭐 다양한 것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뭐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이것도 공부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알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계시 의존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 신앙의 어떤 지평을 넓혀가고 신학의 지평을 넓혀가는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이제 토론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가지고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신학의
수준을 높여가는 이제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저도 뭐 전문적인 어떤 뭐 신학 이제 뭐 이제 MD고 해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은 전적으로 이제 신학에 이제 몰두하는 이제 그런 또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은 그 신학자들도 보면은 이게 그 어떤 서로 이제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 어떤 그 기독교 진리에 대한 어떤 이견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견해 차이를 좀 좁히고 조금이나마 좀 통일되는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좀 뭔가를 지향을 하고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참 이게 부족하지 않는가. 저는 뭐 그쪽에 학문서도 신학 세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은 못 짓는데 어쨌든 개별적으로나 또 어떤 거기 공동체적으로나 어떤 집단적으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거기 부족하고 좀, 좀 미약한 이런 느낌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김 목사님 이야기한 거 진짜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고 이거는 일차적으로 목사들의 또는 하나의 또 몫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도들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반디선도 이건 좀 상당히 그 심각하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뭐 진짜 다 옳은 줄 알고 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그야말로 덮어놓고 그런 거 무조건 책을 펴야 되는데 책을 덮어놓고 무조건 우리 속된 말로 이제 덮어놓고 이제 뭐 믿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좀 곤란하겠다. 그뭐 이제 지금 뭐 김 목사가 하는 이야기나 제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 뭐 지성적이고 꼭 지성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은 이제 아니라고 저는 또 이해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분별력 있는 이제 그런 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이야기하실 분들 있으면은 우리 좀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은데, 서덕영 교수님 맞으시죠? 예, 예, 예. 예, 오랜만이십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좀 이야기 제가 좀. 이거 다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갖고 마지막에 들어서 내용이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지금 말씀 좀 들어보는데 기존 교회를 바꾸는데 너무 힘을 뺄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지금 사실은 기존 교회가 지금 MZ 세대를 어 뭔가 잡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에서 우리가 계속 기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MZ하고 잘 지내야지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MZ는 벌써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아파트 그게 뜨는데 뭐 일주일에 1억 명이 전 세계적으로 조회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순간적으로 휘발성도 있고 폭발력도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좋은 어떤 뜻이 세워지기만 하면은 거기서 확 전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꼭 기존 교회를 설득시켜 갖고 2차적으로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싶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MZ 세대들은 굉장히 우리 그전 세대보다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ESG도 말씀하셨고 아리백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후변화 이런 데에 대해서도 이전 세대보다 훨씬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여갖고 어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가 힘이 된다라는 것을 왜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음, 굳이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를 변화시켜서 그 통전적으로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예, 지금 뭐 그 말도 좀 일리 있는 뭐 이제 이야기이긴 한데 뭐 제 이제 개인적인 이제 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양쪽 다 사실은 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또 두 마리 토끼 다 쫓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런 또 결과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 들으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어, 뭡니까? 저기, 하워즈, 하워즈 생각이 나는데,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거, 이제, 그걸 아주 이제 강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많기는 한데, 1차적으로는 교회가 교회 이제 숫자가 적더라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은 그 자체가 상당히 어떤 그 면역력 혹은 사람들 이제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파워가 상당히 많이 작동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교회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 뭐 새거 하는 게 낫지 뜯어가지고 새로 만드는 거는 어느 분야도 다 힘들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속성을 나는 가진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는 사실은 교황을 변화시켜서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어 이제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신학의 어떤 발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 했을 때 뭔가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매력이라 해야 되겠나? 우리가 이제 사람들 이제 남녀간에 사귈 때도 이성이 저 사람 딱 보니까 아 좀 사귈 만하다 뭔가 메리트가 있고 뭔가 이제 매력이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뭐 두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한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딱 소개했을 때 참 이렇게 난감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워낙 그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또 병원에 일하면서 기회 되는 대로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이제 하지만 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가 자신 있게 어머니 와보라 우리 기독교 이런 거다 이야기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정도밖에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교회가 변화돼야 되는 것은 또 당연하긴 한데 지금 저 수 교수님 이야기하신 그런 면 아주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좀 총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다음 기회에 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한번 또 하는 한 그 세션을 또 마련해가지고 한 시즌 마련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오 목사님 많은 것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좀 음. 기도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우선 제가 강의 전달 구성에 좀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예, 그래서 전달이나 설명이 부족하고 좀 더 부연이 필요한 부분들 문자로 채팅에 좀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서 교수님 저기 얘기한 대로 교황을 변혁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성립된 게 가톨교에서 나옴으로써 성립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 능력은 지금 많이 필요해요. 막연하게 싫다. 그런 것만 많지. 이게 정말 신학적으로 어떻게 비성서적이고 역기능을 하는가 이거를 좀 정리된 이해를 갖지 않고 막연한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비판적인 신학 작업은 필요한데 좋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과감하게 분리해서 나와야 되고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작은 개척교회들을 좀 지지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상당수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어떤 개혁적인 그런 추구를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또 제가 많이 보고 듣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토론이나 논쟁에서 좀 그 입장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훈련을 가져야 될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개척교회들 많이 좀 지지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네, 뭐 제가 그리고 뭔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 그런 것들 질문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 다음에 또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오 목사님 또 교회사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교회사도
이렇게 부탁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것도 뭐 많은 시간을 들여가 이제 하긴 힘들고 그런 것도 하면서 좀 이번에 시간이 좀 짧긴 했지만 이걸 좀 더 청년 신학 아카데미에서 한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좀 한번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그게 몇 해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뭐 내년쯤이나 해서 내년 한 연말 가까이 좀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나중에 오목살만 의논해가지고 음. 그런 또 계획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한 예, 가지만 더 구체적인 말씀 드려볼까요? 예, 복음주의 새 길을 비난만 하지 말고 로자는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가을 속으로 목모와 함께 떠나보내드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담론이 성숙하고 내용 있는 담론이 형성돼야 되고요. 음, 그리고 그런 담론에 의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기구가 필요되는데 제일 첫 번째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기 라승찬의 넥스트 에반젤리칼리즘 이 책은 당연히 IBP 같은 데서 번역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희도 지금 복연이라든지 저희 청신화에서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속히 출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기 클라우드 펀딩 같은 거 나오면은 열심히들 좀 지지해 주시고 그런 것이 구체적인 실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마지막 멋진 기도해 주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 이번 로잔 대를 한국에서 한 것을 귀한 계기로 삼아서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참된 진리를 증거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